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57문을 소개합니다. 57문. 그리스도께서는 중보하심으로 무슨 유익을 획득하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중보로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유익과 함께 구속을 획득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중보 사역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삼직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삼직무 안에는 9가지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9가지의 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이 되신 또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지금까지 소개가 됐고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 은혜와 역사들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제 적용되어지고, 우리 신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그 구원의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통상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구원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는 구원론과 성령론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순절 급파처럼 이렇게 막 그 신비 체험을 하고 종교적인 어떤 이상한 체험들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로교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론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성령론 자체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적어도 우리 장로교에서의 말하는 성령론이란 인간에게 구원의 중생의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또 성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지, 또 성도들의 전인격적인 삶이 가정과 국가 사회 속에서 그의 전인격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져 가는지, 거룩함으로 자라가는지, 바로 이러한 구원과 전인격적인 이러한 변화를 주시는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구원의 그 역사로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57문 이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장로교회가 소개하는 이제 본격적인 또 성령론에 대한 이러한 그 이해, 바로 구원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9가지의 또 이러한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부르심, 또 중생, 또 신앙 회개, 이러한 칭이라든가 성화라든가 이런 구원의 여러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다. 그럴 때 바로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이제 교파마다 이 성령론에 대한 입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벌써 초대교회 삼일체가 정립이 될 때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의 에너지라든가 무슨 하나님의 기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막 또 목회자들이 막 그 어떤 능력을 부리는 어떤 수단처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처럼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존경하고 또 예배하고 섬기지 않고, 오히려 마치 성령은 무슨 기운이나 에너지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성령을 막 받으라라고 그러면서 막 목회자가 성령을 막 보낸다고 그러고, 막 또 성령을 막 회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마치 목회자가 성령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성령을 막 보내주면은 막 성도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아주 성령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마치 무슨 물건 취급하는 듯한 이런 많은 이런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성령론이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삼일체 가운데에 삼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중생이라고 하는 이 신비,
또 신앙과 회개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들, 또 그리고는 우리의 삶 전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화의 이러한 또 놀라운 신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원론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서 가르쳐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7문에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유익을 무슨 유익을 획득하셨는가?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획득이라는 이런 단어, 이렇게 얻으셨다, 이런 단어가 우리 장로교에서 기독론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그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 획득이라는 단어는 바로 율법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최근에 율법론 논쟁이 세관점 학파라든가 은혜 언약을 부정하는 또 이런 페더럴 비전 쪽에서도 이렇게 일어나지만, 또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만 그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율법의 순종하심, 또 능동 순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비판하는 이런 그 개혁주의권 내에 있는 이러한 또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 장로교가 지켜온 율법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공의의 만족을 이렇게 성취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율법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그 의를 획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공적인 의로운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공의의 만족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의의 완성을 획득 얻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획득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우리가 이걸 수동적 순종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그 요구가 요구되어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 공의의 만족을 들이셨고, 또 우리에게는 그 의를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획득이라는 단어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함께 따라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에 대한 죄책, 죄값, 바로 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죄값을 대신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하나님께 만족시키셔서 의를 얻으시고 의를 획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요 개념입니다. 무슨 유익을 획득하셨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중보로 은혜 언약에 속한 모든 그러한 유익과, 은혜 언약은 뭐죠?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러한 권세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죄사함 받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은혜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구속을 획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바로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값을 이렇게 또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의, 이신칭의 했을 때 그 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핵심은 죄값을 해결해주는 속죄, 대속에 대한 문제, 그리고는 율법을 우리 대신 또 이렇게 순종하시는 대속적 순종에 대한 이 공의의 만족,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구원의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57문에는 예수님이 중보해 주심으로 무슨 그러한 유익을 획득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얻어주신 그 의, 칭의할 때 그 의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는 은혜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성취하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이러한 그 열매, 또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또 이렇게 사함받는 소중한 열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니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바로 이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속죄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의로운 또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되도록 공의의 만족을 또 이렇게 성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 언약과 관련된 또 이러한 율법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대신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항상 행위 언약과 이렇게 대조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란 바로 행위 언약,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율법의 명령이 아담을 통해서 파괴가 되고 불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 인류는 이제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예수님이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 대신 성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율법의 의로운 행위 언약의 이런 모든 요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값없이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또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값을 치르고 값을 주고 사신 그러한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란 바로 예수님이 이 행위 언약의 이런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대신 그냥 값없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행위 언약을 온전히 그 값을 치르고 값을 주고 그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57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요. 자, 58문은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소중한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이제 이걸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유익에 참여하는가? 계속해서 이 획득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신칭의의 아주 골자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획득하신 의 이렇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에 의하여 이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유익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도 획득하신 유익에 우리는 참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7문, 58문에 질문에서도 획득이 무엇이냐, 무엇을 획득하셨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유익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렇게 획득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답에서도 57문, 58문에서도 구속을 획득하셨다. 또 예수님이 획득하신 유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단어를 거듭거듭 반복해가면서 이 획득이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속죄, 대속적 죽음,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키시고 그렇게 획득하신, 얻으신 그 바로 의, 그 두 가지가 바로 이신칭의의 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인간의 선행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취하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그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엄청난 대속적 죽음과 율법의 순종함으로 얻으신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거를 적용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아주 잘 이렇게 연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라는 단어.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그거를 잘 적용해 주신다라는 것. 어떻게요?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표현들은 의도적으로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또 이 분파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또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에 의해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신일합일, 신과 인간이 합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이 되는 것처럼, 신의 본질이 우리 안에 쏙 스며드는 것처럼, 뭐 에너지가 막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몸이 떨고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한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마치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돼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는 그러한 신일합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와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혼합이 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신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과 인간이 합쳐지는 그러한 형태의 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2000년 동안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많은 신비 체험과 신비주의자들이 늘상 등장을 하고,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접신하듯이 이러한 그 형태의 어떤 신이 이렇게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어떤 접신적 개념으로 이렇게, 그래서 막 초자연적인 어떤 그 현상이 인간의 몸에서 막 나타나는 이런 수많은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그러한 그 형태로 또 교회 안에 이 성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로교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단어를 구성하면서 배격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러한 역사.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공로를 통해서 마치 인간이 이거를 자신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배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적용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이것은 신과 인간이 이렇게 막 합쳐지는 어떤 그런 그 형태의 혼합적 어떤 합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안에 그렇게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적용이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거를 아주 잘 효과적으로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는 띠, 뭐 밴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그런 본드에 의해서 우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물건을 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연합되어져서 서로가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이라고 하는, 연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무슨 두 물체가 이렇게 섞여 가지고 이렇게 제3의 어떤 그런 인간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효력 있게 우리 인간에게 적용, 연결, 효력 있게 열매를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적용이라는 단어를 또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갈 것입니다. 59문, 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에 참여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 가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균형 있게 이해해야만이 지나친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은 누가 참여하는가? 예정론에 기초해서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돼 버립니다. 순간 방향을 잃고 인간의 의지와 선행에 의해서 마치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특별히 회개와 신앙, 성화, 이런 건 인간이 또 책임져야 되는, 인간이 해야 되는 그러한 강력한 책임성을 동반한 그런 또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회개, 성화, 이거를 강하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자칫 잘못하면 마치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성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인 협력적인 이러한 그 구원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9문에서는 예정론에 입각하여 앞으로 소개할 이런 구원론도 역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누가 여기에 참여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제한속죄와 예정론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에 입각하여 바로 그 예정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순종을 통하여 얻으신 획득하신 그 의가 그들에게 제한적으로 그 속죄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 안에서 구원이 펼쳐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감리교처럼 보편 구원이라든가 만인 구원론과 같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의 독특한 구원론은 바로 누가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가, 이 구원론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소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다뤄가야 되는가. 반드시 장로교의 구원론은 예정론에 입각하여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아래에서 이것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그 신학적 체계를 구축해야만이 신앙과 회개와 성화를 아무리 세게 강조할지라도 이렇게 구원을 마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장로교의 신학적 특징이 벌써 교리문답의 이런 구조와 순서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참여하는가? 답,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사신, 보세요. 값을 치르고 사신, 이것도 앞에 부분에서 행위언약과 연결된 그런 아주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값없이 오직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야 됐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행위 언약에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셔야 되는, 값을 치르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이러한 표현은 바로 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이러한 또 핵심 표현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신,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적용되며, 또 여기도 적용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율법에 이렇게 어떤 금욕주의적으로 몇 가지를 순종한다고 해서 되는 의식적인 문제도 아니요. 또 신비 체험처럼 뭔가 막 신과 인간이 막 이렇게 짬뽕이 되고 막 섞이는 막 이런 어떤 신비로운 경험의 현상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적인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아주 놀랍게 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연결하고 그렇게 서로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독특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러한 모든 성도들, 그래서 전체 백성들이 아니라 이미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성도로서 초대받은 그러한 모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은 불신자 모두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모든 성도들, 그래서 예정과 제한 속죄의 이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성도들, 그들만이 이런 혜택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이 여기에 초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그 예정론과 제한 속죄적 개념은 앞으로도 또 이제 계속해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값을 치르고 사신 모든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는 내 백성을 안다. 그래서 내 백성 모두를 내가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끌어모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예정론적 표현입니다. 예정론의 표현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값을 치르고 사신 모든 성도들,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산 모든 불신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불신자 모두를 구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을 구원시켜 준다. 그래서 그 성도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와 모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묶는 것이지 모든이라는 단어와 불신자를 묶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와 불신자를 묶으면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거고 모든이라는 단어와 성도를 묶게 되면 그건 제한속죄를 가르치는 우리 장로교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요한복음에 나의 내 백성을 내가 내 양들을 모두 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내 백성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러한 기도 이런 표현의 아래에서 예정론과 제한속죄를 가르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또 우리 장로교의 표현인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는 이루어지느냐면 그 대상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그래서 이 예정론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때 바로 구원의 이러한 또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또 필요한 만큼 예정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질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그들이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초대가 된다라는 것이 이런 때라는 단어도 그렇게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회개 신앙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다 구원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정론과 구원론을 연결시킬 때 쓰는 아주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이러한 그 많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회개와 칭의와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 예정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중생되어지고 때가 되면 신앙과 회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해 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이 성화되어져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섭리 가운데 밟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과 구원의 서정 질서라라고 하는 구원의 수단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성령에 의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바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이러한 시간적 질서 속에서 그들이 언제 교회로 나올지 또 언제 거듭날지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럴 때 반드시 구원의 도구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런 바로 복음의 질서, 교회적 질서 안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육하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교회 안에서 성화되어져가는 이러한 바로 놀라운 방법들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육신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본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자, 그래서 분명히 59문에서는 예정과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도와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구원으로 초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이러한 전도와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복음의 전도와 설교의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전도와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아는 방식으로 자,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으로 초대가 된다고요? 복음을 듣는 것, 또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걸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알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이렇게 육신문의 질문에서도 기독교란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는 그 복음의 교리들을 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단어를 우리 장로교는 아주 중요하게 지식이라는 단어, 교리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 교리를 믿는 것이. 그럴 때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신비 체험이라든가 신비 환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듣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그걸 믿는 이런 형태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냐?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본성의 빛이나 종교의 법을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종교심이 있고 이런 그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그 누구도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고 배워서 믿는 이런 기독교적인 이러한 전도의 이러한 그 질서를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전도의 이러한 초대를 이런 질서를 밟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으로 초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이렇게 또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이런 수단과 이런 부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쯔빙글리가 이 인문학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쯔빙글리가 이런 철학자들이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소크라테스처럼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신이 존재한다는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정도로 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 계시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성경의 이런 특별 계시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쯔빙글리는 아직 신학의 체계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지식을 가진 그러한 플라톤과 같은 이런 철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으로 초대되지 않을까 이런 좀 실수한 발언들을 합니다. 교부들도 이렇게 실수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어거스틴도 보게 되면 이렇게 실수한 발언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칼빈이나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찌빙글리도 이렇게 복음의 질서를 통해서 전도받지 않은 자들도 특별히 착하게 살고 선행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지식을 이렇게 부여받은 자들은 또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받지 않더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후대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쯔빙글리가 잘못 말한 걸로 이렇게 엄중하게 또 이렇게 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또 이런 특별한 어떤 일반 계시적 지식을 충분히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라라고 하는 그리스도 밖에는 그 누구도 구원이 없다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이러한 원칙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날 WCC라고 하는 이런 종교 연합 행사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도 이렇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더더욱 이러한 교리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고 믿고 고백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유형 교회의 이러한 질서를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하시고 또 그거를 믿는 방식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신비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배격하는 처음부터 이제 성령에 의한 구원론의 이런 역사를 펼쳐가면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상한 경험하면서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신비 체험의 이런 방식들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배격하면서 올바른 기독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언교회적 질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을 신앙이요 이것을 기독교라고 이렇게 설명해 온 것입니다. 육신문과 관련해서는요. 로마서 10장 14절의 근거 구절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안에 이런 아주 분명히 선을 구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았다. 그래서 복음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는 이것이 기독교회의 구원의 원칙이라는 것이 근거 구절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시 한번 그 유명한 구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부터 소개될 구원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유형교회 아래서 복음적 질서 아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알아서 그리고 믿는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들을 잘 또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